지난 한 해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고 모든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아직도 유럽과 브라질 등 여러 나라는 코비드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은 아직 경계를 늦출 수는 없지만 수치상으로는 코비드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팬데믹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와 고통은 여간 적지 않습니다. 인류의 많은 사람들, 미국에서만 54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275만 명이 짧은 기간에 운명을 달리해야 했습니다. 슬프고 두렵고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고통과 함께 코비드 팬데믹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교회들에게 남긴 여러 숙제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무분별한 자연 훼손에 대한 생태신학적 반성, 인간의 탐욕을 상품화하는 소비 자본주의와 만모니즘에 대한 우리의 각성, 종교의 본질 회복과 공공성에 관한 문제들, 교회와 국가의 관계,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온라인과 인공지능이 가속화하고 있는 비대면 사회에 대한 교회의 전망과 대안,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숙제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심각한 인종 혐오와 차별,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교회의 반성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로 에베소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비드-19이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 혐오와 증오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는 애틀랜타 북부의 아시안 마사지 샵들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죠. 그 일로 인해 지금 인종 혐오에 저항하는, 항의하는 집회가 여기저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사회적 병폐라고 한다면 인종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종 혐오, 그리고 점점 이 사회적 이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비단 미국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세상 어디에나 있고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혐오와 차별, 증오의 대상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혐오와 증오와 차별의 주체였던 적도 있습니다. 특별한 인종을 혐오하고 성차별하고 경제적 계급을 따라 사람들을 차별해 온 일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차별과 혐오가 기독교의 역사와 교회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그 일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북미의 인종차별, 인종 혐오는 근대 자본주의와 유럽 기독교 국가들의 식민지 건설이 만들어낸 노예무역의 산물입니다. 1948년부터 1991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 또는 인종분리 정책인 아파르타이트도 남아공에 이주한 화란 기독교인들과 영국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정책이었습니다. 백인과 유색인들이 거주하는 구역을 나누고 그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을 구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과 함께 밥을 드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나누고 사람들과 인종을 차별하였습니다. 함께 앉아 먹는 것, 그들과 접촉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 종교로부터 분리된 부정한 이들,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잡수셨고 병든 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들 간의 차별과 혐오가 발붙일 수 없는 곳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 의로운 자와 죄인, 남자와 여자, 그 어떤 형태의 사회적, 경제적 차별도 결코 자리 잡을 수 없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기독교의 본질과 그 교회의 본질이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움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무엇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전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발휘하도록 돕기 위해 제가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들마다 구조적 특징이 있는데요. 바울이 편지에서 다루게 될 모든 내용들은 앞에 바울의 인사말이나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기원 안에 미리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의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문의 내용들을 에베소서 전체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16절부터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이 크게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에 관해서
바울은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2장 11절부터 3장까지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1장 20절부터 2장 10절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부터 거꾸로 바울은 설명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였는데요. 지금 이 본문은 몇 번째 기도 제목에 속하는 내용입니까?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그 기도의 내용,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설명하려는 기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 우리가 상속할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기업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상속하게 할 그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면 오늘 2장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해요. 앞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의 내용보다 앞에 나오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것이었죠. 1장 20절부터 2장 10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능력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우리를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요약해 보실래요? 제가 요약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으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능력이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 분을 머리로 한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거하는 교회를 그의 몸으로 세우신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감격과 어떤 감동과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사로이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하여 바울이 말할 때 그 기업이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설명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크신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7절인데요. 좀 기네요. 그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왕 노릇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바울이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 원인이 무엇인가요? 4절에 나오죠.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구약에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가리키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 능력은 죄인인 우리,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종 노릇하던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하신 능력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다름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신,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능력입니다. 참된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능력은 심판하고 죽이는 힘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검에는 참된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란 참으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마침내는 그를 살리고 그를 세우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마음만 먹으며 못할 것이 없는 Almighty Power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해도 된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자기를 비우고 상대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을 상대방에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결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신 그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만의 전능하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 된 것을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로 낮아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그 인간이 가장 완전한 상태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취해서는 안 될 것을 취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을 취하여도 감히 그의 주권과 그의 영광스러움에 도전할 어떤 존재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비움은 고대 교부들이 삼위일체 그 교리 안에서 직관하고 있던 존재의 신비와 관련됩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동시에 성부는 또한 성령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토록 오직 한 분이십니다. 삼위의 영원한 일체 되심은 삼위가 서로에게 상호 침투하도록, 상호 내주하도록 자신을 비워주고 내어주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온전히 한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상호 내주의 관계 안에 그 신비한 존재론적 관계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 비움과 자기를 내어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론적 이 본성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 죄로 어긋난 이 세상을 위해 아버지는 아들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고, 아들 또한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모든 것을 자기 유익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를 받아들이시는 그 자기 비움과 그런 하나님의 존재론적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능력의 원천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떤 차별도 어떤 혐오도 있을 수가 없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크신 능력으로 세우신 기업, 그 몸된 교회, 바울은 그 교회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해 보라 말씀합니다. 너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기업,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이 영광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자된 영광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천국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국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천국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일치를 이루시고 한 하나님이듯이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기 위해 나를 부정하고 나를 비워야 하는 곳, 사랑과 온유함과 친절함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 천국이 지금 좀 기대가 되시나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을 온전히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지옥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직 자기 안으로만 쪼그라들어서 원자처럼 작은 자기 자신의 감옥 안에 갇히는 것, 그것을 지옥이라고 묘사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만의 천국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천국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결코 나만의 천국이란 있을 수 없어요.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 천국의 영광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존재들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토록 그 온전한 일치를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가 참된 연합과 사랑의 소통을 누리는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처럼 단장한 새 예루살렘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단장된 신부처럼 변화되는 우리 존재의 변화에 그 영광이 있는 것이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부정한 자들이라 그렇게 차별받던 혐오의 대상들이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다. 지금 바울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전혀 그런 설명이 없는 것 같죠.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와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와 가까워졌습니까?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그들을 죄인과 이방인처럼 원수처럼 차별하고 혐오하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 말씀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원수된 자들 간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씀도 에베소서 2장에요. 미리 율법을 받은 자들이나 율법을 받지 못했던 외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계명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막힌 담처럼 가로막고 있던 그 율법의 조문들을 폐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혐오와 증오의 주체와 대상들이 그들 가운데 원수처럼 막고 있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는 것, 원수됐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한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6절에도 한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둘이 하나 되어 새 사람을 지으시고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에 사람을 지으신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은 단수입니다. 아담이에요.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자 하셨는데 결과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은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방식으로,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연합하는 방식으로 참된 사람을 이루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혐오와 증오가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몸으로 연합하여 참된 사람을 이루는 방식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만으로, 한 사람 고립된 사람들이란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반쪽짜리 사람이고, 그것은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섬처럼 고립되어 존재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이 연합하여 사람이 되도록 지으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대에 왕을 신의 형상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신의 아들 또는 신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대리적으로 다스리는 그 관계를 설정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요? 남자와 여자가,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룬 그 일치와 평화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일치와 평화, 둘이 하나 되는 원리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요. 그럼 일치와 평화,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의 논리를 따르면 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너희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에베소서 4장은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람으로, 둘이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 되는 사람으로, 그리하여 둘이 하나 되어 화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오는 새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영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온전한 연합, 두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이 되느냐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릴 수 있느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영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평안에 매는 줄로 단단히 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달라요. 다 다릅니다. 내가 너가 아니고 너도 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의 다른 것 때문에 서로를 인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비우고 상대방을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으로써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그렇게 둘이 하나 되는 원리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한 몸됨이 깨어지죠. 평화가, 일치가 깨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는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그 여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인간의 범죄로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땅도 인간을 돕지 않아요.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였고 땅의 모든 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땅도 인간도 서로에게 위협하고 착취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은 이런 위협과 착취의 관계,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이 함께 공존하며 서로 보호하고 서로를 완전하게 도와야 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야 하는 땅들이, 이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피곤해지고 그 피곤해진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은 계속해서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의 영광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것과 같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참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되었던 자들이 새 사람으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부요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였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신자된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증오도, 어떤 혐오도, 어떤 차별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서로가 한 몸을 이루도록 가까워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부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감사한 것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바른 이해가 없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한 어떤 대답들도 다 무의미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차별도, 혐오도, 정치와 이념과 경제적 계급 구조 따위로 서로를 나누고 분리하는 그런 사회적 양극화의 현상은 결코 발붙여서는 안 됩니다. 발붙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교회가 이 기업의 영광스러움을, 이 영광스러움의 부요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기독교적인 영성도 마치 개인 수양 종교의 영성들과 다르지 않은 나의 영성, 나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계의 회복, 어떤 그런 신비적인 감성적인 차원에서 영성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부요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치와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그럴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고 서로를 용납하고 나를 내어주고 형제를 얻기 위하여 나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것,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에서 함께를 지워버리는 영성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곧 인종 혐오와 증오 범죄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여전히 남녀에 대한 성차별과 신분에 따른 또한 인종에 따른 차별, 경제적, 사회적 차별, 그런 분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 막바지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차별과 사회적 냉대와 혐오의 아픔들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말씀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와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 그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지나온 모든 이 고통들도 참으로 우리에게 무용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붙드셔서
교회가 이 세상에 난무하는 모든 혐오와 차별과 증오를 일소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토록 하나이신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내는 그 일에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